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양식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취하여 저희 안에 깊이 심어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추리소설을 읽다가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펼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알아버리면 그 과정을 따라가는 긴장감과 재미는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여정은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먼저 읽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헤쳐나갈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결국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라는 장엄한 결말을 미리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승리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역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결말, 즉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베드로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는 갈릴리 해변의 다혈질 어부였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다가 빠지기도 하고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대답했지만 이내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는 한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서며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과거의 그 충동적인 시몬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연단을 거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에 걸맞은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단순히 개인적인 칭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진실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었을 때 항상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무렵인 주 60년대 초에는 이미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혹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작은 무리이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수신자들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또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슬픈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선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셨다는 의미를 넘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의 피뿌림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러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베드로가 편지 말미에 축복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위대한 구원의 본질에 대해 찬송을 터뜨립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긍휼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동정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나 감상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삶은 짧고 허무했으며 세상은 희망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을 우주적 화학 반응의 우연한 산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소망은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인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죄로 더러워지며 그 가치가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죽음이나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로 더러워지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유업이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제가 과연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도 답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놀랍게도 유업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렸던 청춘의 미끄러운 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약속과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순례길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련이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이 금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들듯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백이 믿음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정결해지고 강해져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기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과 실망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기쁨입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담당 간호사는 그의 진료 기록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환자 X씨,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기쁨을 보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이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며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일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복음을 듣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까치발을 하고 시간의 긴 복도를 내다보며 우리가 받을 구원을 어렴풋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 이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기 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에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보고 경탄하며 그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노래도 웅장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노래할 때 천사들은 경이로움 속에 날개를 접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결코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산 소망으로 거듭났으며 썩지 않을 유업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며 믿음이 연단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별들이 빛을 잃고 산들이 무너져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하며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를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삶에 새겨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